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제목은 오병이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또바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AD 29년 4월경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각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결과를 듣고 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사람들과 격리된 조용한 장소인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하는 벳세다 지역에 위치하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 성인 남자의 숫자만 계수하였는데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자신을 쫓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고 미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어 불쌍히 여기시고 쉬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식사할 틈도 없이 만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적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배고픈 것도 잊은 채 빈 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빈들에는 먹을 것도 없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십시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우토이스 도테, 아우토이스 히메이스 파게인,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자그마치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서 먹여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 로마의 은 동전이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버는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섬겨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조사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 중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병이여. 병은 떡병자입니다. 은은 물고기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펜테카이디오 악디아스 5 loaves and 2 fish.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장정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의 능력과 재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앞으로 이루어질 이적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떼어 놓은 것 중에서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바구니는 보통 버들가지로 제작되며 서민들이 여행할 때 자신들이 먹을 음식이나 옷 등을 넣어 들고 다니는 일종의 휴대용 가방입니다. 베세라 들판에서 일어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찬 이 놀라운 기적은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모든 사람의 영적 필요와 육신적 궁핍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2바구니의 남은 조각,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 5,000명과 같이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부정적이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을 수 있고 사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누가복음 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자행될 복음 전파 사역의 방해를 피하고 수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배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빈들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짜증도 내면서 조용한 곳에서 조금 한가하게 쉬려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니 하면서 면박을 줄 수도 있을 텐데,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각종 병에 걸린 병자들을 쉬지 않고 고쳐주셨고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은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볼 때 주체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아도 감각이 없고 생계가 힘든 사람들 보고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과 나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식사도 거르시고 직접 한 사람씩 만나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또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받는 자가 아니고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 보면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곳은 벌판이고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람들 마을로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고 사람들이 있는 빈들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는 합리적인 방안을 예수님께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지 않고서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자는 제자들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여 그 사람들의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땅히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궁핍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야단 법석을 떨고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칩니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동안 모은 재산과 돈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을 것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현재 나의 능력으로는 남을 도우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돈 많은 부자와 자선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도우면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남을 도우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조각을 거두어 드리는 엄청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최고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신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행동을 요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일부 사람은 어떤 임무를 맡으면 이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서 자신은 능력과 시간이 없다고 쉽게 포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됩니다. 그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경험을 쌓고 도움을 받고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겁이 나서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고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학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실험을 시키고 좋은 데이터를 얻으면 이 결과물을 전국 전문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자고 하면 어떤 학생은 잘하지 못하지만 교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한마디로 잘라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한 학생을 학술대회에 참가시켜 발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보다 더 많은 수고를 지도교수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학생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도전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보면 지중해 연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위치하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부와 아들에게는 밀 한 움큼 아주 작은 양과 약간의 기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를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부는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가부에게 물 한 컵과 떡 한 조각을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부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을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야는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가부는 최선을 다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제공하였더니 엘리야 말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요청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사용하여 떡을 만들어 대접한 사르밧 가부의 정성을 통하여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5,000명 장정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대답은 맞는 말이면서도 한편 큰 잘못을 저지르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이 준비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지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친 말입니다. 내 자신의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장벽에 부딪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이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일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나이 80세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는 노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노예로 험악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3절과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풀밭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주실 때 그 양이 엄청난 양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얻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되는 비결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나눌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을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도우면서 풍요로운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성장하고 헌금이 많이 쌓이면 땅을 사고 저축을 하여 늘리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천국 백성을 늘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서로 나누면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꽉 움켜 잡고 놓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타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인심이 각박해지고 살벌한 것은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면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욱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빈 곳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리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귀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쓰고 남았다고 해서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음식이나 재물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먹지도 못할 만큼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남는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나타낸 반응과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라고 열렬하게 환영하였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로마 제국의 지지를 받는 권력층, 세무원들의 행포와 과도한 세금 약탈로 인하여 힘들고 비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친로마 세력을 몰아내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길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기대하던 왕이라고 판단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명예와 부귀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작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성인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장차 임할 천국 잔치를 미리 알려주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확실하게 믿고 2025년 나눔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받는 자보다는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 삶에서 얻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날씨도 많이 춥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항상 이 국가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조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 국가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나뉘어져 있는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합혀 주시고 이 국가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